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 주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을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주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발전하고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안전지대 안에서 안주하고 정체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발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덤덤하고 안일한 삶을 청산하게 해 주셔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느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그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무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도 저희의 삶은 세상의 자랑을 위해 육신과 안목의 정력을 위해 나와 가족의 작은 이익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린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저희가 회개하고 결단하여 일상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활짝 핀 개나리와 벚꽃은 주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지만 저희는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개인의 영과 육의, 가정의, 국가 경제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전 세계 기독교계에 드리운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만들게 하옵소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그리고 성경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와 같은 불손한 시도와 그릇된 이념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유지하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낯설고 외로운 이국 땅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많은 제자가 세워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권성수 담임 목사님과 문된 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셔서 지역사회와 전국과 세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허다한 무리를 살리고 키우고 고쳐 주의 예배자로 성장시키는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주님만 높이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열매로 주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깊은 한숨으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와 가족의 문제로 주님을 바라보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기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목사님, 김현숙 사모님의 가정에 이지나 귀한 아들을 주셨사오니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문복을 평생토록 마음껏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서 지구촌의 출중한 인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른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경례금입니다.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4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하며 줌으로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각 교구 및 부서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 이상이나 증상이 없으신 성도님들은 안심하시고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가장 안전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조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급적 답례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신 예배가 4월 2일 금요기도 폭풍집회 시에 있습니다. 선교 실행위원회 온라인 워크숍이 3월 28일 주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생명 나눔의 기적 헌혈 캠페인이 진행되오니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헌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집기 및 비품을 수거하오니 부서별로 확인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시 헌금은 광고 화면 혹은 헌금 시간 화면의 계좌번호를 휴대전화로 찍으셔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로 이체하시거나 가정에서 헌금 시간을 가지시고 이후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오후 10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국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훈 집사의 장남 진현두 군과 김영길 집사의 자녀 김희영 양의 결혼식이 4월 3일 토요일 경산 인터불고 CC에서 있습니다. 김재우 집사의 장남 김형규 군과 백연경 양의 결혼과 이재현 집사의 장남 이인호 군과 이보영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태옥 권사의 모친 장례와 진의엽 집사의 부친 장례, 청년 아포슬 이주연 자매의 부친 장례와 고 배우연 성도의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9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경지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가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으로 쏘사거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사부 예배의 본관 또 저 비전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목례를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 세계 최강국 로마 황제의 대관식이라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지금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당시로 말하면 우주의 왕, 지금으로 말하면 우주의 대통령이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관식, 예수님의 취임식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3년 정도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마지막 한 주간, 3년여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 말씀하신 것과 행동하신 것과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각기 3분의 1 정도를 마지막 한 주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한 4분의 1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요한복음을 보면 2분의 1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기 작가라면 3년 동안의 삶을 기록하는데 마지막 한 주에 포인트를 맞추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예수의 공생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복음서의 저자가 모두 마지막 한 주간에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런 달나라에 갔다 왔던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초록색의 눈물방울 한 방울만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초록색이라 아름답다, 눈물방울이라 둥글다. 이 우주의 공간을 보면 지구도 하나의 별인데 700회, 억조 경해할 때 700회 이상의 별들이 떠 있다는데 그 공간에 작은 별인 지구의 최강국의 대관식이나 취임식이 화려하거든. 우주 대왕의 대관식이나 취임식은 얼마나 화려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시작할 때 있었던 이 종려주일의 이 대관식 굉장히 초라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주간 사건을 한눈에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전체를 이해하셔야 이 종려주일의 예루살렘 입성 대관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요약을 하면 주일은 오늘이죠. 승리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대관하시는 것. 월요일 날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화요일 날은 가르치시면서 성전에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화, 수, 목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는데 화요일 날 성전 논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수요일 날은 유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계획을 맺었습니다. 목요일 날은 최후 만찬을 하셨습니다. 금요일 날은 십자형을 당하셨습니다.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계셨고 주일 날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입성 대관식인데 종려주일만 보시면 안 돼요. 금요일을 보셔야 돼요. 십자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보시면서 본문을 이해하셔야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관식, 예루살렘 입성이 대관식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취임식인데, 이 취임식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께서 벳박의 베다니 가까이 오셨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벳박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 저쪽 건너편 마을.
거기 하면 나귀 새끼가,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할 거다. 그러면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이 말씀 속에 벌써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암시를 받을 수 있어요. 도대체 자기 거 아닌데 어떻게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보거든 풀어 끌고 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주인이 왜 푸냐 이렇게 물으면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주인이 쓰신다고 해라. 주인이 있는데, 이 세상에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쓰신다고 해라.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제자들이 갔습니다.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걸 봤습니다. 풀었습니다. 임자들이 왜 푸냐 물었습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두 말하지 않고 허락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금방 암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귀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통에다 올려놓고 예수님 거기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이 감남산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제가 그곳에 몇 번 가봤기 때문에 눈에 선한데요. 저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으니까, 아직도 완공되기 전이었지만 헤롯 성전이었으니까 그 헤롯 성전이 번쩍번쩍번쩍 금으로 번쩍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태양빛에 비춰서 번쩍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영광의 도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폈습니다. 요즘식으로는 대단한 사람의 취임식이나 위임식이나 무슨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아카데미 주연상 타는 이런 것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레드 카펫을 깔겠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 카펫을 깔았어요. 겉옷 카펫. 겉옷 카펫을 깔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위로 지금 걸어서 가시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종려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가지를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겉옷은 굴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굴복, 복종.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 복종합니다. 겉옷. 종려 가지는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 당신은 정복자요 승리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대단한 환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환호성 소리가 예루살렘 성을 막 떠나게 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환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환호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는데, 예전에 빌리그램 집회 때 여의도 광장에 3,000명의 대합창단이 있었죠. 그들이 찬양할 때 막 하늘이 울리는 것 같고 땅이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3,000명이 아니고,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근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왕중왕 만세, 만만세, 천만세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했을 텐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어쩌고 빨아저고 신성 모독을 하네. 이 예수가 누군데 말이야, 나사렛 목수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예수가 뭐라고? 왕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천국의 왕이라고?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 예수님 보고 좀 책망 좀 하세요. 책망 좀. 입 다물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사람들이 우주의 왕을 알아봐야 되고 우주의 대통령을 알아보고 당연히 만세, 만만세, 천만세 해야 되는데
이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 돌들이 소리를 질 것이다. 돌들이. 답답해서 만물이 막 소리를 칠 것이다. 내가 왕이거든. 내가 진짜 왕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면, 내가 오면 환호하는 건 당연한 거야. 왜 막으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현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막 선전하려고 그러면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한센 병자,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문둥병자가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가지마, 하지마, 입 다물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이고 정말 고백 잘했네. 나는 복된 자구나. 그리고는 말하지 마라, 이 말 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계속해서 숨기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 비유의 의의가 뭐냐? 천국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알도록 하는 것이 천국 비유고, 예수 안 믿고 안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천국 비유를 모르게 하는 것이 비유의 의의다.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분이 막 독재를 할 때요, 독재를 할 때 아방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이런 독재자, 희대 폭군 이랬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독재하는 사람을 생각한 겁니다. 아방을 아니까, 구약의 아방을 아니까 지금 누구를 두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짐작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게 숨겨져 있죠. 천국의 비밀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환하게 드러나는 비유로 말씀하시면 머리에 새겨지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고 새겨지거든요.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것이 천국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계속 자신의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천국 왕이라는 신분을 숨기셨다고 해요. 드러내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번에는 왕으로 모시자, 왕으로 모시자, 대통령 뭐 투표할 것도 없다, 우리 대통령으로 모시자. 그때 예수께서 내가 대단한 인물이지 하고 왕이 되시거나 대통령이 되신 것이 아니고 숨어버리셨거든요. 조용한 곳으로 가버리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오해. 예수님이 병이나 고쳐주시고 경제 문제나 해결하시고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나 해결하시는, 그리고는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시고 깊은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시고 그냥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그런 왕이나 대통령으로 생각할,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하지 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확실히 드러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나는 왕이다, 왕. 나는 왕중왕이야, 난 우주의 대통령이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숨기시다가 왜 드러내셨을까요? 왜 은닉 숨기시다가 현시 드러내셨을까요? 이제 며칠 후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한 주 남았으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 시점에 와서 현시 분명하게 자신의 메시아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드러내시든 드러내시지도 않든 간은 예수님은 우주의 대왕이에요. 우주의 대통령이에요. 지구의 대통령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구석구석 다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칼 하나까지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관찰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울고 계시도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막 죽었다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이 코로나도 주님의 손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주의 대통령의 손에 장악되어 있어서 그분이 전부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주의 1평방센티미터도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곳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에이 뭐 예수가 우주의 왕이야, 뭐 예수가 우주의 대통령이야, 웃긴다 웃겨. 그래도 그런다고 예수님이 우주의 대통령이 안 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인격자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주의 대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확실하게. 자,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어떤 왕인가? 그럼 예수님이 왕중왕이시고 우주의 대통령이시라면 어떤 왕이시고 어떤 대통령이신가 하는 거죠. 무리의 환호가 나오는데 무리가 얼마나 됐을까? 그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가 얼마나 됐을까? 학자들이 추산을 하는 게 추산,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짐작을 하느냐? 뭐 그때 얼마나 모였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 뭐 그래도 알겠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6월절에 도대체 얼마나 모이느냐 하는 걸 짐작하는데, 그 예수님 당시의 6월절로부터 10년 후 6월절 때 뭘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나올 때 바로가 안 풀어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바로의 왕자부터 모든 사람의 장자, 바로의 왕세자부터 모든 사람들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모든 새끼 전부 죽여버리셨잖아요. 근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이렇게 바르고 뿌렸을 때 그 집 보고는 넘어갔거든요. 안 죽이고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넘어갔다. 그 6월이란 말이에요. 6월. 그 6월절이 6월절. 근데 이게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인 절기 중에. 그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막 갈릴리에서부터,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일하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요즘 시간으로는 대구에서도 올라가고 부산에서도 올라가고 막 전부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전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 누가 들어있냐? 며칠 전에 베다니에서 죽었다가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그 나사로가 그냥 두건하고 3일 막 동인 상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도 살아가지고 그 무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리고 근처에서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계한을 했잖아요. 눈을 떴잖아요. 평생 처음 보면서 감격스럽게 지금 그 무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세금 거두면서 모든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었던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자, 이 6월절로부터 10년 후 6월절 때 어린 양을 몇 마리를 잡았느냐? 26만 마리. 어린 양 26만 마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먹는 겁니다. 그 6월절 행사예요. 자, 생각해봐요. 26만 마리 같으면 한 마리에 몇 명이 달라붙었겠냐 생각해보시죠. 어린 양 한 마리 놓고 몇 명이 먹겠냐 생각해봐요. 요즘은 여러분이 다이어트 하시니까 정말 적게 먹기 때문에 아마 100명이 달라붙어도 다 못 먹을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어디 있습니까? 막 그냥 있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양 한 마리에 10명을 잡습니다. 10명. 그럼 26만 마리를 잡았으니 얼마요? 260만 명이 260만 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가 최소한 200만 명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죠. 근데 동쪽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 동쪽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였냐? 서쪽에서 들어간 사람이 얼마였고 얼마가 예수님의 이 행렬에 동참했냐?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00만 명, 2만 명 중에 최소한 수십만 명이 따라붙었다. 수십만 명이 같이 막 쫙 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주의 대왕 만세, 우주의 대통령 만만세, 막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환호가 대단하죠. 환호가. 근데 대관식은 정말 초라한데, 취임식은 대단히 초라한데 지금 낙이 새끼 뜻하고 들어가고 계시니까 대단한 환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취임식, 대관식을 비교를 해야 좀 여러분의 머릿속에 실감이 나겠다 싶어서 비교를 하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6월절 때 동쪽에서는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고 서쪽에서는 빌라도 총독이, 로마 총독이 입성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총독이요. 총독이면 그것도 작은 나라의 그 이스라엘의 총독이니까, 로마 제국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총독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총독하고 비교도 예수님의 이 대관식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총독이 서쪽에서 들어오는데 뭘 타고 들어오냐? 말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백마 탔겠죠. 그리고 막 말들이 기병대, 군인들이 말에 타서 기병대를 형성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대단했겠죠. 막 착삭착삭착삭 하면서 막 서쪽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깃발, 로마 깃발 들고 막 들어오니까 막 대단했겠죠. 근데 동쪽에서는 우주의 대왕이 나기도 아니고 나기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우주의 대왕이 왜 그러셨을까요? 스가랴서에 보면 겸손하여 아무리 낮은 사람도, 아무리 초라한 사람도 접근할 수 있도록, 아무리 초라한 사람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아무리 초라한 사람도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낮게 오신 거예요. 탄생하실 때도 자기 거 아닌 남의 외양간 빌려서, 말밥통도 빌려서 거기에 탄생하셨어요. 사실 때도 집 한 채 없이 무주택자로 사셨어요. 죽으실 때도 자기 무덤 아니고 아리마다의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파놓은 무덤, 남의 무덤 빌려서 묻히셨다고. 근데 대관식도 이렇게 초라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보살것없는 겁니다. 빌라도에 입성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리고 로마 황제의 대관식하고 비교하려고 자료를 찾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단한 왕의 대관식하고 비교해보자. 빅토리아 여왕,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대관식하고 비교해보면, 빅토리아 여왕 여러분 대관식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국 대영 제국의 대단한 권력자들, 부자들 다 모였죠. 그 다음에 의리의리한 그런 왕궁에 높이 들른 왕좌에 홀이 있고, 왕이 드는 홀, 정말 휘황찬란한, 거기다 왕관을 쓰는데 그 왕관이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데 사파이어 보석이 있고 또 다른 보석이 있는데 이게 막 거대한 보석이에요.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보석이 박혀 있는 왕관을 쓰고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도대체 몇 캐럿가 박혀 있느냐? 309캐럿. 다이아몬드, 최고의 다이아몬드 309캐럿이 이 왕관이 박혀 있는 거예요. 뽀짝뽀짝하겠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다이아몬드 1캐럿이 얼마냐? 최고 다이아몬드 1캐럿이 얼마냐면 50만 원, 60만 원. 그랬더니 내가 집사람한테 에이 그거는 가짜라고. 진짜는 1000만 원, 1500만 원 간다고. 그 최고급 다이아몬드니까 하여튼 대충 잡아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309캐럿이면 얼마요? 300억 원이 넘는 거예요. 300억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왕관을 덮어 쓰고 위에 쓰고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은 생각하시겠죠? 지금 설교 듣느라고 밑은 못 보시지만 손가락을 좀 보고 싶겠죠? 내 손가락에 1캐럿이라도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라도 끼고 있으면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예수님 무슨 그런 관을 쓰셨습니까? 아니요.
우주의 모든 다이아몬드 다 모아서 그분을 높여도 높일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없는 거예요. 1캐럿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위대한 인물들 옆에 없어요.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의 부자들 없어요. 요즘 시기로 하면 상군학대가 있고 막 팡파레가 있고 막 레드 카펫이 있고 없어요. 레드 카펫 대신에 겉옷 카펫. 너무너무 초라했죠. 이런 초라한데 이렇게 초라한 대관식 취임식에 무리들은 막 화나는 거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3년 동안 말이야 온갖 병 다 고치시고 한센병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얼마 전 며칠 전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바다 물결도 명령으로 잠잠하게 하시고 저분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이제 왕이 된다. 됐다. 우리의 천지가 온다. 우리의 천지. 우리나라 이제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러고는 막 환호하는 거예요. 이런 환호를 예수께서 보시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군중은 환호하고 예수님은 속으로 우셨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서는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러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평화를 모른다. 진짜 평화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진짜 평화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 모르구나.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그건 모르는구나. 날이 이른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앞으로 한 40여 년 후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이고 공격을 하는데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 자녀들을 잡아먹는 때가 될 텐데 그것도 너희들 모르는구나.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필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보시고 계세요. 예루살렘. 그리고 며칠 후에 지금 우주의 대왕 만세 만만세 천만세 하던 이 무리가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소리칠 것도 미리 아시는 거예요. 돌변해버려. 돌변. 이것도 미리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무리들의 환호에 인기 영합하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아까 일주일 전체 보셨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죽으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 죽으러 가실까요? 무리는 저 로마의 저 식민 군대 쫓아내주세요. 세금 갈취 하는 저 무리들 쫓아내주세요. 우리나라 해방시켜주세요. 이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다. 그걸로 사망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걸로 지옥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더 근본적인 문제. 내가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러 간다. 근본적인 문제. 지배자 로마가 더 큰 죄를 지었죠. 피지배자 이스라엘은 더 큰 죄는 하지만 작은 죄를 짓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지배자는 막 눌러버리는 거야. 막 눌러버리는, 억압하고 상대를 치고 못 살게 굴고 죽여서 자기가 잘 사는 죄를 짓고 있고, 피지배자는 어떤 죄를 짓고 있냐? 미워하는 거예요. 지배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망심을 품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단도 차고 다니면서요, 그냥 로마 공무원들 있는 사람들 보면 가서 막 찔러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놓고 보시라고요. 지배 계층도 죄가 있어요. 더 큰 죄지만 피지배 계층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어. 평화. 양 그 사이에 평화가 없어. 왜 이 평화가 없냐?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평화가 있는 건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평화가 있는 건데, 지배자는 지배자대로 불의를 행하고 피지배자는 피지배자대로 불의를 행하고, 뭐 공산주의 되면 사람들이 그러죠. 가진 자들, 저 사람들 거 다 뺏어가지고 우리가 다 나눠주자 그러는데, 계급투쟁할 때요, 가진 자들도 죄를 짓고요, 물론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죠. 못 가진 자들도 죄를 짓고 미워하는 것이 미움의 죄가 있고 막 죽이고 싶고 계급투쟁하는 게 다 죄 아닙니까? 양쪽 다 죄가 있는 거야. 양쪽 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없거든. 진정한 의미의 정의는 불의의 죄를 처리해야 오는 거예요.
불의의 죄를 깨끗이 처리해야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의 뿌리에 뭐가 들어있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이 죄를 처리해야 평화가 온다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와야 사람과의 평화가 오고, 그리고 모든 국가끼리 평화가 오고 세계 평화가 오는 거라.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거든. 그냥 로마 군대는 쫓아내주세요, 저 세금 포탈자들은 쫓아내주세요, 그러면 잘 살게 되죠. 잘 살도 죽잖아요. 잘 살아도 죽고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물론 일시적으로는 좋지만 근본적인 구원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해방은 아니거든요. 예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러 들어간다. 죽으러. 내가 지금 죽으러 들어가. 내가 죽어야,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야.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야. 불의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야.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죽는다. 죽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시장으로 나온 후보가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겠습니까?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살피지도 않고 그만큼 국민들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요, 국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정의와 평화의 다스림을, 죽음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러 들어가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국민들을 사랑하셔서 국민들을 죄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정의를 이루시고 평화로 다스리셔서 죽음도 이기고 지옥도 이기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다스림을 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대통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런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복된, 우주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무리가 모르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제 바로 깨달아야죠. 우리는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왕중왕으로, 우주의 대통령으로, 지구의 대통령으로, 나의 대통령으로, 나의 통치자로 예우를 해야죠. 이 무리들처럼 주일날은 만만세 하다가 금요일날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변덕 부리지 말고,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예수님 찬송 그러다가 평일에 나가서는 예수님 나 몰라 이러지 마시고 늘 꾸준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대통령으로 예우를 하시는 거예요. 예우.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자, 이게 예우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 성경 가지고 성령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 강조해 온 대로 어떤 메시지로 다스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죠. 두려워하지 말라.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코로나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도 주님이 장악하고 계시고 코로나가 여러분을 영원히 근본적으로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음까지도 이기는 보장을 받은 존재요, 현세와 내세를 완벽 보장받은 존재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스리세요.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세요. 동시에 조심해야 돼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경성해라. 경성. 조심해라. 조심.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정신 차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정신 차리라. 왜 정신 차려야 되느냐? 이 새 속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새 속에 잠을 자지 않으려고, 그냥 편하게 뭐든지 편하게 그러면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편하게 그냥 지내버리니까 뭐 방송만 틀면 예배가 있는데 뭐하러 예배당에 가냐? 이러다면 이게 새 속에 빠지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새 속에 빠지는 거예요. 형편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동안에,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동안에 번지는 법이 없거든요. 그 질병본부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금요기도에서 나오셔서 깨어 있어야 되고 자꾸 기도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세상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 이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변덕적인 인기 영합을 하지 마세요. 인기는 변덕이에요. 변덕. 굉장히 칭찬하다가 어느 날 또 막 그냥 비난해버리고 욕해버리고, 이게 사람들이고 인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인기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인기에 중독되어서 그거 찾다 보면 사람이 말이죠, 너무 우울해져 버려요. 막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막 저 사람들 저렇게 떠들어대도 조금 지나면 또 뭐 나를 무시하겠지, 뭐 무시하면 무시하는 거고, 그리고 살아야지. 변덕적인 인기에 영합해버리면 사람이 거기 노예가 돼버린다고. 노예. 거기에 빠지지 마시라고. 미치 프린스타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기에 대한 글을 발표했는데, 지위에 취해 있는 세상에서 호감의 능력, 지위에 취해 있다. 지위. 그러니까 지위가 뭡니까? 막 눌러버리는 거.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상관인데 말이야, 내가 회장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돈도 많은데, 뭐 눌러버리는 거. 이건 지위예요. 이게 눌러버리는 인기는 파괴적인 인기입니다. 파괴적인 인기. 이게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폭력까지 누리죠. 학교에 가면 사춘기 애들은 남자든 여자든 주먹 센 사람이 왕이에요. 왕. 그렇게 드러내면서 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요. 일진. 근데 그거는요 파괴적인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따라가지만 속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속으로 미워하는 겁니다. 네가 말이야 이러고 욕해요. 그런 인기는 우리는 추구하지 말아야 돼. 진짜 인기는, 진짜 좋은 건 뭐냐면 라이커빌리티, 호감이에요. 호감. 사람을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낮은 자리에서 영접해주고, 이게 진짜 사람이 좋아하는 거거든. 지도자가 라이커빌리티, 호감이 있어야 돼요. 호감. 저 호감은 정말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막 지위로 눌러버리는, 뭐라고 그냥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나를 몰라보고 말이야 눌러버리는 거,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부자들이 대부분 다 지위 가지고 누르는 거지. 지위 가지고. 근데 그거는 파괴입니다. 파괴. 호감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호감이라 할지라도 호감도 변덕이에요. 변덕.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샥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거 많이 당하셨죠? 거기에 영합하지 마시라고요. 인기 중독에 빠지지 마세요. 중독. 인기에 중독되면 안 돼요. 내 인기를 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배려하니까, 사람을 존대하니까, 사람을 도와주니까, 사람을 격려하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인기 중독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분봉왕 헤롯이 연설하는데 저 신이다 신, 신이다 신, 신의 영광을 취하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받아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합참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저는 평생 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요.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는 하나님, 절대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신다. 대단한데요 내가 말이야,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요. 거두어 가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가장 인기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제가 존경하는 성경 66권 주석가 박윤선 박사께서 하신 말씀,
평생 명심하고 삽니다. 가장 인기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해요. 왜? 내가 비행기 타고 붕 뜨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져요. 내가 거만하고 교만해지고 뭐가 됐네 싶으면 내 인생은 거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주의 대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되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가셨죠.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정의와 평화의 통치를 완성하시고 부활로 가셔서 지금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정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고난을 통해서 영광,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간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간다. 고난 없이 영광으로 들어간다. 아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들어간다. 이 원리가 맞아요. 십자가 정신.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뭐 내가 고생하는 건 전부 십자가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 주를. 예수 때문에 고생하는 것. 예수 이름 때문에 고생하는 것. 의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 의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우리 죄 때문에 고생하지 말아야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돼요. 날마다. 죄와 함께 편한 길을 가지 마시고 의와 함께 좀 힘든 길을 가셔야 돼요. 주님 버리고 편한 길 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위로하세요. 그리고 약한 여러분을 주님이 강하게 붙잡으세요. 질그릇 같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그 속에 보배가 번쩍번쩍하게 나타나게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천국의 상급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침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 품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앞에 있는 기쁨, 부활하시고 우주의 대왕으로 다스릴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인내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를 잘 견뎌내야지, 내 영광 딴져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셔야지. 이렇게 한 주간을 묵상하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초라한 우주의 대통령으로 오셨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우주의 대통령으로 곧 오십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 그 왕중왕을 모시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 여기 헌혈 캠페인이 들어있는데 잠깐만 좀 펴보실래요?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을 하는데 헌혈은 실제로 4월 25일입니다. 4월 25일에 하니까 당장 하시는 거 아니고요. 거기 뭐 헌혈을 집에 가셔서 하시겠다 하면 체킹하시면 되고, 주일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평생 한두 번 정도는 주님의 뜻대로 제가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뭐 이런 뜻에서 체킹하시면 됩니다. 근데 69세까지만 하셔야 돼요. 69세까지. 70 넘어가신 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탈락입니다. 탈락. 체중도 보세요. 체중. 혈압도 보세요. 또 치병으로 약을 드시는 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 빠지는 것 같네. 다 빠지는데.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죠. 젊은 분들 평생 한두 번 하는 건데 체킹하셔서 4월 25일 날 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적으시고요. 생년월일 적으시고 뭐 연락처 하나 남기시면 되겠죠. 근데 평생 내가 한번 남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피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체킹하셔서 헌금하실 때 주머니 넣으시면 돼요. 이런 거는 강요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접어가지고 주머니 넣으시면, 헌금 주머니에 넣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시면서 내실 수도 있지만 뭐 귀찮아서 안 내실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자기가 헌혈도 안 하면서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헌혈 안 하시면 넣으시지 마세요. 얼굴 뜨겁다고만 나도 헌혈하는 척 하시면요,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넣지 마세요.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뜨거워하실 필요도 없고 이제 꼭 하실 분만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찬송을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대왕, 우주의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초라한 말밥통에서 탄생하시고 무주택으로 사시고 마지막에 남의 무덤 빌려서 묻히시고 대관식을 하실 때도 나귀 새끼 타시고 들어가셔서 아무리 낮은 사람도 아무리 초라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의 천국왕의 이 다스림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이 귀한 왕중왕을, 우주의 대통령을 늘 모시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왕답게, 우주의 대통령답게 예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되 이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는 거 위축당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복된 길임을 알게 하시고,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값진 것임을 알고 천국의 상이 큼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각 분야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평화가 드러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셔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강국으로 남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자녀 없는 가정에 자녀 주시고, 자녀들이 신앙의 바톤을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되게 하시고, 결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취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업과 직장과 사업체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하시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시달리는 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이 사는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여기에 있든지 군대에 가 있든지 타지에 가 있든지 해외에 가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된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왕중왕 우주의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시고 예우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며 십자가 정신으로 주님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지만 당당하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명심하는 동시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기 참여하신 주의 모든 백성들과 전 세계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